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복이 달아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사람은 별로 애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복이 많을까? 또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길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받는 사람의 특징과 복 달아나는 사람의 특징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점검해 보시고 만약 복 달아나는 쪽이라면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의 본질. 먼저 복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로또 당첨이나 횡재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업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결과가 온다. 쉽게 말하면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듯이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일을 하면 화가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서 복이 달아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방식. 복받는 사람은 말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과 같아서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거친 말은 창과 같아서 듣는 사람을 상처 입힌다. 복받는 사람은 칭찬을 자주 합니다.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따뜻한 말을 자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뒤에서도 앞에서 하는 말과 똑같이 합니다. 한 할머니를 아는데 그분은 동네에서 복덩어리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말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반대로 복 달아나는 사람은 말이 거칩니다. 불평불만이 많고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세상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 정말 못됐어.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 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이다. 이 4가지를 하는 사람에게서 복은 달아난다. 한 중년 남성분이 계셨는데 항상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늘 불만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도 그분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했지만 실은 본인이 복을 쫓아낸 겁니다. 두 번째 대하는 태도. 복받는 사람은 사람을 귀천없이 존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모인다. 복받는 사람은 청소부든 사장님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똑같이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인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은 크게 성공하셨는데 그분 사무실에 가면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십니다. 덕분에 깨끗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 사업도 잘 됩니다. 복 달아나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굽실대고 낮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하고 택시 기사님께 짜증내고
나이 어린 사람은 무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겸손한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한 부유한 부인이 계셨는데 식당에 가면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만들어 와 하면서 음식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는데 본인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했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당연하지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상태. 복 받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끊이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복이 달아난다. 복 받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한 할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처지죠. 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항상 밝으십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지,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그분 주변에는 늘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복이 따르는 거죠. 복 달아나는 사람은 항상 불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받던데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가진 복마저 썩게 만든다. 한 중산층 가정의 주부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자식들도 잘 크고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불만이었어요. 옆집은 더 큰 집에 사는데 친구 남편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하면서 항상 비교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관계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결국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베푸는 자세. 복 받는 사람은 베풉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 복이 온다. 첫째,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둘째, 선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셋째, 좋은 명성이 퍼진다. 넷째, 복이 쌓인다. 다섯째, 내 생에 부유하게 태어난다. 복 받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나누고, 시간이 있으면 봉사를 하고, 지혜가 있으면 가르침을 나눕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베풉니다. 한 평범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연금 받으면 10%는 꼭 불우이웃 돕기에 냅니다. 나도 받는 게 있으니까 나눠야지 하시면서요. 그분은 건강하시고 자식들도 잘 되고 손주들도 잘 자랍니다. 주변에서는 복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복 달아나는 사람은 인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괴롭고 내생에서도 괴롭다. 베푸는 사람은 현생에서도 기쁘고 내생에서도 기쁘다. 복 달아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챙깁니다. 조금도 나누지 않으려 하고 남이 어려워도 모른 척합니다. 내가 힘들게 번 건데 왜 남 줘야 돼? 하면서 움켜줍니다. 한 부자 노인이 계셨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평생 한 푼도 베풀지 않으셨답니다. 자식들한테도 인색하고 자선단체 요청도 다 거절했죠. 나중에 병들어 누웠을 때 아무도 진심으로 돌봐주지 않았답니다. 돈은 많았지만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복 달아난 인생입니다. 5번째, 부모와 우설은. 복 받는 사람은 부모를 잘 모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복의 근본이다. 부모를 섬기는 공덕은 백천의 절에 공양하는 것보다 크다. 복 받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고 효도하고 늙으신 부모를 정성껏 모십니다. 설령 부모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이해하려 노력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10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정성껏 모십니다.
신기하게도 그분 사업은 어려운 시기에도 망하지 않고 자식들도 모두 효자입니다. 복이 이어지는 거죠. 복 달아나는 사람은 부모를 소홀히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복을 구해도 얻지 못한다. 복 달아나는 사람은 부모를 귀찮아합니다. 용돈 드리기 아까워하고 찾아뵙기 귀찮아하고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나도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해? 하면서 짜증냅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늙으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나도 바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얼마 후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주변에서는 불효한 대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6번째, 남의 불행을 대하는 태도. 복 받는 사람은 남의 불행을 안타까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고 잔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가 따른다. 복 받는 사람은 남이 어려울 때 돕고 슬퍼할 때 위로하고 아플 때 걱정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 동네에 불이 나서 한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그 집에 당장 쓸 옷가지와 이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할머니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도와줬습니다. 복이 돌고 도는 거죠. 복 달아나는 사람은 남의 불행을 즐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행을 부르는 것이다. 복 달아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질투하고 남이 망하면 속으로 좋아합니다. 그 사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적골 났네 하면서 비웃습니다. 한 부인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남의 험담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그분 집안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과응보다 하고 말했습니다. 7번째, 화내는 습관. 복 받는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으로 화를 이기고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고 베풀므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함으로 거짓을 이긴다. 복 받는 사람은 화날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한번 깊이 숨을 쉬고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봤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버스 기사님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면 짜증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그분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승객이 무례해도 웃으면서 대하고 다른 차가 끼어들어도 양보합니다. 화내면 내 마음만 상하지 하시면서요. 그분은 건강하시고 가정도 화목하고 회사에서도 모범 기사로 상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복 달아나는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얼굴이 흉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재물을 잃고 친구를 잃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복 달아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냅니다. 가족에게 소리 지르고 직원에게 화풀이하고 길에서도 싸우고 다닙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관계를 망치고 기회를 놓치고 건강도 해칩니다. 한 중년 남성은 화를 잘 내기로 유명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실수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화풀이했죠. 결과는 회사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피하고 나중에는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8번째, 욕심의 크기. 복 받는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있어도 괴롭다. 복 받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분에 맞게 삽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더 가지려고 무리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노부부가 계십니다. 연금으로 검소하게 살아가십니다. 여행도 가지 않고 비싼 것도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먹을 것 있고 잘 곳 있고
건강하니 뭐가 더 필요해? 하십니다. 그분들은 늘 평온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복 달아나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바다의 물로도 욕심을 채울 수 없다. 복 달아나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돈을 벌어도 이것밖에 안 돼? 좋은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은 더 좋던데 하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가진 것마저 잃습니다. 한 사업가가 제법 성공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다 잃고 파산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았다면 지키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욕심 때문에 다 잃은 겁니다. 지금까지 8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셨나요? 만약 복 달아나는 쪽이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복도 화도 자신이 만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불평하는 말을 줄이고 감사하는 말을 늘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둘째, 태도를 바꾸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십시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십시오. 셋째, 마음을 바꾸십시오. 불평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비교하는 마음 대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베푸십시오.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베푸십시오. 다섯째, 부모를 잘 모시십시오.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효도하십시오. 여섯째, 남의 불행을 안타까워하고 남의 행복을 축하하십시오. 일곱째, 화내는 습관을 고치십시오. 화가 날 때 깊이 숨을 쉬고 10까지 세어보십시오. 여덟째, 욕심을 줄이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주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복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베풀고, 부모를 잘 모시고, 남에게 자비롭고, 화를 참고, 욕심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기회가 오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반대로 나쁜 말, 나쁜 태도, 나쁜 마음으로 살면 복이 달아납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기회를 놓치고, 관계가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괴로워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복 달아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그리고 진정한 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